편히 쉬게 하셨다. 주께서 이와 같이 저희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믿음의 관건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을 좌우합니다. 뜨거운 믿음, 성령 충만하죠. 누가 뜨겁노? 누가 성령 충만하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뜨겁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리라 반복이 되는데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일들이 너무 많아 또 커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말하리라 반복이 돼요. 뭘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 그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보면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혹은 우리의 혼란 강 건너편에서 그냥 보고 계시고 혹은 하늘 위에서 그냥 보고 계시고 잘하나 보자 못하면 한 대 때리고 이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셨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동참하여 친히 오셨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니 안 받았니 성령 충만하니 안 하니 이렇게 따져도 나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실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오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또 몸과 인생의 모든 게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하나님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 천사들 보고 너희가 가라 나는 여기 있을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움직이십니다. 친히. 구약에는 천사들 이야기가 곧잘 나오는데 신약에는 마태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끝절에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말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 사람으로 사셔 또 사람들에게 얻어터지고 욕먹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겪으신 일들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실제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보고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는 이제 그 사건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거는 특히나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자 할 때 출애굽. 그 출애굽의 역사가 사실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죠? 너희가 지금 매래 존재하는 거, 옛날 그 출애굽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셨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 이 말을 잊지 마요.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면 나의 구원자입니다. 창조주시고 심판주도 좋은데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구원하시나? 이게 막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 그냥 한 사건, 마지막에 한 번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연속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그 연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또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어느 때 이제 물이 이 잔에 차오르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보다 더 강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시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 4,000명의 사람을 그 몇 개 안 되는 생선과 떡으로 먹이셨는데 왜 먹이셨노 하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니까 8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 말씀해요. 나의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은 왕이세요. 근데 왕인데 나쁜 왕이 아니에요. 좋은 왕이에요. 백성과 함께하는 좋은 왕이라. 나의 백성. 그래서 그 백성을 다른 나쁜 세력으로부터 고쳐줘요. 지켜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자녀라 해요. 이 자녀라 이 말씀이 훨씬 또 따뜻하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지금은 이제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도 좋은데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에서 주여 주여 삼창하죠. 그것도 좋은데 사실 더 좋은 거는 아버지 부르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게 좋고, 그리고 주여도 좋고요. 근데 아버지가 좋아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린 아들, 어린 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딱 들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오죠. 우리를 들어서 안아주시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한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힘이 세시잖아. 그러니 아버지 손에서 뭐 빼앗아갈 나쁜 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은 안전빵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붉은 용이 성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보호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뭐 종말로 하면 좀 무섭기도 하죠. 뭐 환란, 대환란 이러면 무서운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무서워해도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끝까지. 그리고 무시무시한 정말 감당하기 힘든 대환란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 그 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답니다. 그러니 살면서 별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 근심, 뭐 안 생길 수는 없죠, 그죠? 염려, 근심하고 또 두려운데, 근데 그거 1시간, 2시간, 며칠이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고 뭐 두려운 게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또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해서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내게 오라고. 목마른 자 내게 오라고. 도움이 필요한 자 내게 오라 해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에게 도움도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자꾸 애먹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사랑이 진하면 아픔도 진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 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초월자 하나님으로 모든 감정을 초월한 신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인 거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섭섭함도 많고요. 탄식도 많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를 기쁘게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거든요.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안 돼요. 항상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좋은 역할 다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해드려야죠. 그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을 이제 등지고 자꾸 하나님을 자꾸 슬프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 슬픔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라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어디로 가느냐? 저기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제 바로 이끄시는데 바로 이끄시는 고치시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또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 뭐 좀 잘 하다가 뭐 무슨 일이 있어가 믿음 생활 잘 안 되고 이제 자꾸 바깥으로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느끼죠, 그죠? 하여간 느끼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 맞아.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 좋고 안 좋고 이걸 떠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나를 치신다. 내가 조심해야지.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정신 차리죠. 그러면 이제 교회도 잘 나오게 되고 뭐 기도도 찬송도 뭐 성경 읽기도 좀 하려고 하고 또 바깥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아하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사야 7장에서 이제 한 예로 이야기 드리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아스 왕은 남쪽이 유다 왕입니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 남북 간에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요. 북한이 저게 소련을 등에 업고 우리는 이제 미국을 등에 업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주변에 큰 나라들 그 이제 하나씩 이제 택해가지고 이렇게 등에 업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하고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남유다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하스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이럴 건데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이 없이 그 우상도 숭배하고 뭐 자기 자식도요 우상에게 바치고 막 난리 굿을 벌여서요. 그 아하스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수르에게 이제 가서 도와달라 했어요. 이제 이걸 두고 하나님이 남유다의 아하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요. 말하자면 지적하시고 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근데 이제 항상 그랬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그 아수르가 잠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수르 때문에 큰 욕을 당해요. 그 북이스라엘도 그 전에 아수르를 의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 남유다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바벨론에 의지하다가 나중에 어디에 망했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라.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놔두고 뭐 돈을 뭐 혹은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인생은 망가져. 그리고 누군가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들었던 거. 아하스 이야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세 때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들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끌고 홍해를 건너고 뭐 했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광야 40년 내내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병자 고쳤죠. 귀신 내쫓았죠. 무리를 걸으셨죠. 오병이어로 뭐 5천명 4천명 먹이셨죠. 이 엄청난 일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야 이런 예수님을 왜 안 믿노? 믿어야지. 나는 막 죽으라고 따를 것 같죠. 그죠? 근데 꼭 있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해도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모세 때도 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령이 10절 보면 주의 성령이 근심하셨다 합니다. 이런 근심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어찌 됐습니까? 노아 때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쭉 보세요. 이삭, 야곱이 진행되면서 또 모세, 이스라엘, 사사기, 다윗 때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일관되게 늘 부어져요. 참 하나님도 참 마음도 좋으시지. 다 참아내셔. 우리 같으면 그냥 한번 썰어버리고 그냥 막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냥 다 썰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되는데 안 그러신 거라. 절대 하나님은 사람 안 버리십니다. 사람은 사람 버려요. 하나님은 사람만 버려요. 나중에 심판을 하셔도요. 심판을 하셔도 사람은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시면 뭐 하노? 근심하시오. 속이 타는 거라. 속이 타는 거라. 그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표현이 참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본문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근심으로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냥 초월자 하늘에서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막 보자. 나중에 심판하면 되지. 이런 분이 아니시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우리의 마음의 길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자식이 엇나가는데 가만둘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치는 거예요. 사생아 같으면 안 치지. 근데 하나님 자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등지고 그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두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니까 참 좋을 때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좋을 때도 함께 계시고 친히 계셔. 안 좋을 때도 함께 계셔. 친히 계셔. 그러면서 친히 도우시고 친히 우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좋을 때 그냥 함께 계셔 친히 도우시다가 우리가 안 좋을 때 그냥 그냥 우리도 좀 편하게 떠나버리시는 게 좋습니까? 좀 불편해도 우리가 안 좋을 때 함께 계시는 게 좋습니까? 한번 택해 보세요. 함께 계시는 게 좋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자식이라.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니 안 좋니 해도요. 그 믿음이 딱 드러나는 게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악해질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 나를 치셔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면 좋겠다. 요 마음이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을 아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이 치신 거라. 이렇게 치시면 하나님을 생각하죠. 왜냐? 기댈 데가 없잖아. 하나님이 치실 때는 기댈 데가 없게 만들어요. 아세요? 사람이 칠 때는 하나님이 기댈 데 딱 만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실 때는 기댈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는데 그 기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만 또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라.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릴 때에 어디 집을 나갑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껴안고 이제 그만 때려줘 합니까? 엄마 아빠가 때린다고 해서 집 나가 버립니까? 집 나갔으면 여러분 이래 안 있죠, 그죠? 때려도 안 나갔죠, 그죠? 안 나가고 붙어가지고 밥 먹어 하면은 밥 먹고 그러고 자주 그죠? 자고 나면 뭐니 깨우네. 별거 없어. 또 평상시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거라.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제는 이제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제 갈 생각이 안 들어. 오히려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면서 모세 때 생각하는 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모세 아니에요. 유월절. 그때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도 그렇죠. 그 예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던 그게 이제 처음 사랑이라.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참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지. 참 우리가 잘 믿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모세의 때를 기억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원 역사를 이제 함께 공유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도우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3절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하고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예요. 11절에 보면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거 부르짖는 소리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번역을 이렇게 점잖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조상 모세 때 그 홍해에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 오 해요. 성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도우셔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다.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죠, 그죠? 교회에 성령을 두신 거예요. 오순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두신 거라. 그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고 그 과정에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때 성령이 교회가 함께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묘사하는데 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영과 성령은 같아요.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골짜기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했다. 쉴만한 물가 생각나죠, 그죠? 푸른 초장 생각나죠? 그 골짜기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라도 이렇게 그 지팡이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을 연상시키는 그 구절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나?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높이거든요. 시편 23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가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는 요 사이에 우리가 한 대 맞는 게 있는 거라. 맞아도 사지. 그럼 맞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는 거라.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는 거라. 근데 마귀가 우리를 때리면 때려놓고 한 대 더 때려.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주시고 해서 우리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아도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섭섭해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엉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내가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 함께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참 믿음 뜨거울 때만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떠나고 믿음이 식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친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아줘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믿음이 먹고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고 기도도 그렇게 찬송도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줘야 되는 거라. 그 하나님인 걸 알면은 이게요 그냥 엎드리게 돼요. 엎드리게 되고 간절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고개가 뻣뻣해지고요. 다른 데 기웃거리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돼요. 옆에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안 써요. 누가 어깨로 가고 하면 가자 이래도요. 갈 생각이 전혀 없어. 교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억울한 일도 없고 또 기분 나쁜 일도 없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서러운 일도 없어요. 가끔 교회에서 서러운 일을 겪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마음이 산만하면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근심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나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 기쁜 아들 딸이 돼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 안 좋은 감정 안 생겨요. 안 생기게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데 때리시기 전에 맞으면 화내시기 전에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고 근심한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세게 치시면 치실수록 우리는 더 세게 하나님께 엉겨야 돼요. 11주고 13, 12, 13,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더 엉겨야 돼요. 회개도 하지 마.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교회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서 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 가지지 마시고 또 사람에 의해서 서럽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만일 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끝절에 반역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어디 계신가 반복해서 3번이나 사실은 원문을 보면 2번인데 3번이 나와요. 어디 계신가 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찾으셔서 반드시 구원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을 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